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퇴락해가고 쇠퇴하고 절망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점점 연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마음이 비관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그냥 자꾸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와중에, 그런 삶 속에,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아니 어떻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데 마치 저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 모습,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만 해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이렇게 조용히 크리스마스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에서 너무나 정말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지금 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크리스마스 그저 너무너무 우리가 즐거운 명절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에요. 이 세상 악한 원수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제 앞으로 4000년 이후,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2000년 이후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 그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렇군요. 똑같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그들이 어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어찌 보면 그것도 그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아이를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를 지켜서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아니 이제 뭐 3개월이 지났다니까 100일이 넘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를 도무지 숨겨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서 그
그 나일 강에다가 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과정에 이 모세가 자라나게 된 그 과정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어머님과 그 가정에서 곱게 키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있지 않았죠. 도무지 인간의 모르는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아이를 버려야만 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아이를 버리면 이제는 아구밥이 되든지, 정말 이 모세가, 이 아기가, 아직까지는 그때는 모세도 아니었죠. 그냥 어린 아기입니다. 갓난아기입니다. 그 어머니 손에서 나일강에 띄워질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인데,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았다면 그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마 잡혀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나일강에 상자 안에 넣어서 띄워준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게 하시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다는 이것이 참,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요, 어찌하든지 어쨌든 바로는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생각도 안 했지요.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난 아들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냥 모든 백성들의 아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낸 그 아이는 자기 딸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악한 원수가 발악을 해도, 아무리 자기가 발악을 해도 결국에는 그 마귀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아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용을 쓰고 결국 그냥 발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 마귀가 드디어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는 거. 이야, 참 어찌 보면 역전의 명수, 반전의 명수,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기를 다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그 아기는 자기 궁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 딸의 아들로 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상황, 형편,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우리 삶 속에 아무 소망이 없구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 순간이, 그 버림을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이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내 삶 속에서도 가장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사실은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마귀가 다다를 수 없는, 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없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로 뒤바꿔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모세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참 하나님께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 레위 족속이라고 하면 말이죠, 우리는 레위 족속이 제사장 지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 전이었거든요. 근데 레위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저주받은 족속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레위 지파도 아니죠. 그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아들이 너무너무 못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축복을 발로 차버린 참 어리석은 장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얘들이 얼마나 마음이 못됐는지, 세상에 못됐다기보다는 어쨌거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그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는 사람을 다 그냥 멸절시켜버린, 그래서
이 야곱이 생각을 해도 도무지 어떻게, 아니 내 새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그래도 내 아들들이고, 내 이 둘째 셋째 아들인데 어떻게 얘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세워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나쁜 족속이라도 그렇지, 아니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면 그러면 그 나쁜 놈을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든지 무슨 뭐 토막을 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가정, 그 족속, 그 마을을 갖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여자들, 뭐 짐승들, 애기들 할 것 없이 그냥 다 잡아와가지고서 못할 짓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 북한에 있는 나쁜 놈, 그놈이 아니고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지,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냥 멸절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안에서 너희가 나누어지게 하리라, 그러면서 저주를 했어요. 너희는 포악과 강포와 혈기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나 역시도 너희들과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저주한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못한다,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에서 너희들은 사라질 것이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저주받은 아들 레위의 자손에게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레위 가족들 가운데, 레위 족속들 중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모세를 낳았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아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저주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주받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들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느껴지시고 믿어지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서도, 내 가정, 나의 삶 속에, 나의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마치 피같이 붉고 절절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옵니다. 저주받은 레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땅에 보내준 모세가 그 가족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그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할 그 아기를 바로 왕의 궁전에 가장 그 중심부에 그 아이를 넣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또 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왜 낙심하겠습니까? 왜 원망하겠습니까? 왜 절망하겠습니까? 왜 비관하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을 사용하시고 또한 야곱의 12아들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가장 못나고 부족한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한 주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토요일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